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선포합시다.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한 번 더.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우리의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오 이날은 주가 지으신 날. 믿음으로 선포하며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선포할까요? 주를 기뻐하라. 주를 기뻐하라. 주를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주를 아멘.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주를 찬양. 존귀하신 우리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세. 주를 기뻐하라. 우리 영혼을 향해서 선포하며 주를 기뻐하라. 선포합시다. 주를 기뻐하라. 우리 영혼아 주님을 기뻐하라. 아멘. 한번 더 선포합시다. 주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주를 기뻐하라.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선언하며 주를 기뻐하라. 기쁨 내신 주님 앞에 영광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선포하며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고백합시다. 전심으로 전부하리. 전쟁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춤을 추며 함께 찬양해. 모두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삶으로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아멘. 주를 찬양합니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 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아멘.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이
한 사람이 피어올린 작은 불씨. 어느새 큰 불꽃이 되었고 여러 사람의 손에 들린 횃불이 되어 곳곳에서 활활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어올린 또 하나의 인물. 사회와 공동체에서 개혁의 이상을 펼쳤던 사람. 바로 존 칼빈입니다. (1509년 7월) 프랑스 노용시에서 태어난 존 칼빈은 부지런하고 신앙심 깊은 부모의 영향으로 평탄한 교육 환경과 경건 생활 속에서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다른 기억력으로 학문의 두각을 보였던 칼빈은 14살에 시작된 파리에서의 대학 교육을 통해 에라스무스와 같은 다양한 인물과 사상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칼빈의 회심과 개종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없지만 1533년경 카톨릭에서 개종한 이후 많은 글과 저서를 통해 복음의 절대성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주장을 펼치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영국에서 우리가 제네바로 넘어왔습니다. 이곳은 바스티유 공원이고요. 여기서 우리가 오늘 칼빈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배우게 됩니다. 이게 설교를 하면서 모자를 벗어야 되는데 안 되겠죠? 네. 이 선글라스도 좀 벗어야 되는데 햇볕이 굉장히 강하게 비칩니다. 안 되겠죠? 네. 며칠 동안 그 영국은 날씨가 아주 우울했습니다. 여기 제네바에 오니까 굉장히 눈부신 날이라 너무 좋고요. 선글라스를 껴도 눈이 부실 만큼 좀 이해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사실 저는 좀 가릴수록 괜찮습니다. 네. 켈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켈빈 혼자 어디에서 뚝 떨어진 사람은 아니고요. 영국의 위클리프에서부터 시작해서 쯔빙글리, 이제 켈빈으로 내려오는 종교 개혁의 또 흐름이 있죠. 여기에 여러 인물들이 있습니다. 네 사람의 동상이 나와 있는데 켈빈도 있고 파렐이라고 하는 기욤 파렐, 또 베제 낙스, 우리가 익히 들었던 사람들의 인물이 있습니다. 이 제네바는 기욤 파렐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개혁이 일어났던 도시이고요. 파렐은 행동가였고 어떤 이론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켈빈에게 부탁을 하게 되죠. 켈빈의 꿈은 이 제네바를 통해서 그가 실현하고자 했던 어떤 신정국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그런 도시를 꿈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고요. 굉장히 엄격하게 적용하기 시작합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그 로만 캐톨릭 교황권이 개혁자들을 이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많이 죽였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켈빈도 그의 개혁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화형시키기도 하고, 뭐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모르겠지만 가죽을 벗겨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켈빈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구현해 보려고 했던 이 제네바라고 하는 도시,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 적용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일이고, 또한 나에게 적용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할 때 나올 수 있는 갈등에 대한 문제들, 이게 어디까지가 옳은가 그른가, 이런 문제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종교개혁지를 돌면서 꿈꾸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하나가 무엇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새로운 이 한국교회의 새로운 개혁의 한 주춧돌 내지는 징검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일을 한번 생각하면서 이 개혁지를 지나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늘 사부 예배 나온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교회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알려주고 있고,
또 개혁자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월드 휴먼 브릿지는 우리 교회에서 시작한 NGO 단체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좀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저런 단체를 시작하는데 3천만 원을 가지고 그 단체가 시작될 수 있었겠는가? 제가 시작할 때 우리가 만드는 이 월드 휴먼 브릿지라고 하는 NGO 단체는 우리 것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교회가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도록 돈으로 자본금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자본이 돼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한 30억, 40억 넘어가는 그런 규모가 되었는데 가장 투명하고 가장 정확한 NGO 단체가 되려고 합니다. 종종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모집하는 광고가 나갑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 좀 NGO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어떤 단체들을 만들면서 그것이 혹은 뭐니 목사님들이나 개인적인 사람들의 어떤 사리사욕에 대한 문제들 때문에 그런 오해를 종종 받아요. 제가 월드 휴먼 브릿지 대표이기 때문에 거기서 뭘 받는가, 무엇이 저에게 돌아오는가.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건 저 단체에서 제가 1원 한 푼 받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대표로서 법인카드 한 개 소유한 게 없어요. 제가 유일하게 하는 일은 가끔 사무실에 가서 직원들 밥 사주는 거. 저는 굉장히 건강한 단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한국 교회와 이 사회에 내어놓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우리 자만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 이런 행사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참여하고 시간이 된다면 그 김장을 이렇게 만들어서 나누는 일에도, 또 다음 주에 과일을 나누는 일에도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일이 무슨 주일? 추수감사주일. 몇 년 동안 우리 교회 전통이 되어서 추수감사절이 되면 주변에 참 어려운 우리 힘든 이웃들이 기다립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과일 나누기를 하는데 허접한 과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가장 좋은 과일을 나눈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올 때 빈손으로 오면 안 됩니다. 사과 하나라도, 귤 하나라도, 파인애플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나누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오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위에도 그럴 수 있죠? 대답이 작다? 그럴 수 있지? 네, 역시 반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표가 있죠. 만나교회는 추수감사 때가 되면 추수감사절 예배 때 올 때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네, 마음은 가볍게 두 손은 무겁게 오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신앙에 있어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감사하는 훈련입니다. 어른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세대에 여러분들이 돈으로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한 해의 감사를 여러분들 정성스럽게 하세요. 그것은 신앙의 중요한 훈련이고, 여러분들이 추수감사 예물로 드린 그 예물이 귀하게 필요한 것에 쓰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나눠드린 이 봉투는 여러분들이 그냥 와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1년에 여러분들의 삶을 감사하며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세요.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개혁자들 두 사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조금 민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회 창시자인 존 칼뱅, 뭐 이름을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우리 그냥 칼빈으로 그냥 통일하겠습니다. 영어식 이름으로 캘빈. 그리고 다음 주에 존 웨슬리는 감리교회 창시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요한 교단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혹시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제 의도는 그런 교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우리들이 무엇을 배울 거냐에 대한 문제니까 여러분들이 교단이나 교리라고 하는 걸 내려놓고 말씀을 좀 편안하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덕주 교수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2부, 3부 때하고는 조금 다른
설교를 하셨는데 루터에 대한 그런 이야기도 했을 텐데 제가 사실은 조금 아쉬워요. 2부, 3부 설교를 하셨더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기는 한데 그 3부 예배 때 이덕주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했으면 설교하다 말고 김 목사님하고 나하고 우리 세대는 개혁 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나 개혁하자고 하는데 근데 왜 못하나 그랬더니 나이가 많아서 안 됩니다. 종교 개혁자들을 보면 대개 30대 중반에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무엇을 개혁하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개혁을 위해 우리들이 필요한 촛불을 하나 들 수 있다면 우리들이 들었던 촛불 그 불빛이 모여져서 횃불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런 꿈을 꿉니다. 위대한 일, 아니 그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우리들에게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불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예배드렸던 이 시간 우리들이 고민했던 이 개혁의 이야기들이 우리 다음 세대의 개혁의 횃불로 타오를 수 있다면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충분한 의미를 가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개혁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마음에 제일 부담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아마 지지난주에 그런 얘기 했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자꾸 개혁 이런 설교하지 말라고 개혁의 대상이 그런 설교하면 어떡하냐고 나한테 그래요. 그것도 마음에 좀 찔리기도 하고 우리 교인들 중에 요즘 페북에 저에게 가끔 쪽지를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 중에 목사님 너무 개혁에 대한 이야기 하지 마세요. 혹시 그 말들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목사님 해코지를 당하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저를 염려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정말 내가 이런 개혁을 이야기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것이 저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개혁자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특히 오늘 이 켈빈에 와서 제 마음속에 깨닫게 되고 저에게 조금 위안이 되는 일이 있어요. 뭐냐면 개혁자들 중에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단점이 참 많고요. 사실 이 켈빈에게 오면 켈빈에게는 엄청난 약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쓰셨던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보면 완전한 사람을 통해서 하신 일이 아니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망이고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완전함, 우리들의 도덕적인 순전함, 우리가 거기에 미치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들이 가지고 함께 아파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들이 나누는 이 설교와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는 참 의미 있는 일들이 되지 않겠는가. 그저께 교인들이 우려했던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조금 무겁고 힘든 이야기지만 가볍게 들어주세요. 어떤 신문기자가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만나교회와 목사님 비리에 대해서 제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신문사에서 저에게 제보를 해줬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 그래서 기자에게 그 무슨 내용인지 좀 압시다. 그리고 이제 저를 이제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4장에 걸쳐서 이렇게 썼는데 처음에는 제가 마음이 참 많이 상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읽다 보니까 이렇게 헛웃음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이런 내용들입니다. 만나교회 담임 목사가 만나교회에서 전횡을 휘두르기 위해서 목회자들을 뽑을 때 자격이 안 되는 목사들을 뽑았다. 예를 들면 뭐 머리가 없는 목사라든지 뭐 이렇게 이건 조크. 아무튼 신학교육도 받지 못한 그런 자격이 없는 목사들을 뽑아서 마음대로 한다. 또 하나 만나교회는 담임 목사가 전횡을 휘두르기 위해서 장로들을 뽑을 때 돈이 있는 사람이나 영향력이 있는 사람들은 뽑지 않는다. 뭐 그래서 이제 뭐 마음대로 한다. 뭐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저에 대한 사치스러움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어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합니다. 저는 만나교회 담임 목사로 살면서 저는
청빈하게 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청렴하게 살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첫 번째, 저의 사치스러움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제가 만나교회 9층 사탁에 삽니다. 9층의 펜트하우스에서 사는데 그 집에 화장실이 5개, 거실이 3개, 뭐 100평이 넘는 그런 펜트하우스에서 산다. 제 마음에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왜 그렇게만 썼을까? 사실 우리 집에는 층층마다 화장실이 다 있는데, 그리고 저 밑에는 100대가 넘는 주차장이 있는 그런 호화저택에서 살고 있는데, 뭐 그런 이야기. 65세 이후가 되면 제가 매월 1,000만 원 이상씩 받을 수 있도록 교회에서 노후대책연금을 들고 있다. 좀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제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어디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에 있지도 않은 담임 목사가 에쿠스를 타고 다니고, 제가 타고 다니는 차가 카니발입니다. 근데 그 차가 연예인들이 타고 다니는 리무진을 타고 다닌다고. 그리고 저희 집에 아반떼가 있는데 아반떼가 신형 아반떼라고, 뭐 이제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제가 얼마 전부터 제 삶을 좀 심플하게 개혁 설교를 하면서 교회 예산도 줄이고 내 삶을 좀 심플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와 늘 수행하던 목사님을 더 이상 하지 않고, 또 저에게는 담임 목사 처음 시작할 때부터 기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스스로 어느 정도는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기사도 다른 보직으로 내려보내고 했는데, 그 편지에는 기사가 담임 목사의 비리를 다 알고 이야기하고 다녀서 이렇게 파이어했다, 뭐 이런 이야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아주 앞거는 확인된 일은 아니지만 안마 시술소에를 왜 홍민기 목사가 들어갔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아마 지금 고소를 해야 될 것 같아. 홍민기 목사와 함께 안마 시술소를 드나들며 거액의 골프 내기를 했다. 확인된 바는 아니지만 뭐 이렇게 해서 뭐 글이 올라가 있고, 또 하나의 앞거는 제가 교회 개혁을 시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감리교단을 탈퇴해서 지금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기 위해서 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소설 한 편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경계하게 하시나 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들지만, 정말 이 개혁을 이야기하고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하는 이야기들은 우리들에게 참 많은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목회자인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교회에 신뢰를 주지 못한다면 이것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일일 수 있겠다. 그리고 또 하나 썼던 내용 중에, 제가 집회를 다니기도 하고 해외를 다니기도 하는데,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매년 수억 원의 돈을 모은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건 뭐 밝히지 않았던 거지만, 저는 외부에서 받는 모든 사례비와 여러분들 결혼 주례를 하면 주례비까지 저는 다 헌금으로 다 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좋은 멘토가 되고 싶고, 그래서 저는 담임 목사가 되는 동안 내 이름으로 집을 소유하거나 내가 통장을 소유하지 않겠노라고 제가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제 통장도 우리 부속실에서 다 관리를 하고, 조금이라도 남는 게 있으면 다시 다 헌금을 해서, 저는 돈이 정말 없어요. 나한테 돈 꺼달라고 그러지 마세요. 아무튼 제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제가 부족한 것이 없어요. 저는 너무너무 풍요롭게 살아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돈으로 인하여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아요. 그래서 앞으로 정말 우리 교회와 우리 만나교회와 우리 청년들이 함께 이 시대를 바꾸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들이 좀 더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겠고, 제가 뭐 어른 예배 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제가 만나교회 초창기 때 참 힘들었던 게, 여러분들은 도저히 못 믿겠지만 저를 따라다니는 여자들이 꽤 있었어요. 비웃음? 아니, 그래서 막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저한테 막 선물을 보내고, 껌, 사탕, 속옷, 뭐 꽃 막 이런 거 보내면서, 심지어는
제 아내가 인사하며 서 있을 때 막 때리면서 이혼하라고, 자기가 기도하다 응답을 받았는데 나하고 결혼하라고 응답을 받았다고. 근데 응답이 다행히 그쪽에만 오고 나한테는 안 왔어요. 그래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하여튼 뭐 그런 일에서부터 숱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 있는 제가 리더가 쓰러지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입겠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시간 날 때마다 꼭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셔야 합니다. 제가 잘 설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제대로 잘 서서 나갈 수 있도록. 자, 오늘 제 본문으로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켈빈을 보면서 그는 개혁의 2세대쯤으로 분류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는 루터와 같은 최초의 사람은 아니지만 그는 신학적인 많은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정립해야 되는 사람이었고, 이 켈빈에게 있어서 교회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목회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교회 개혁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게 결론적인 이야기를 제가 먼저 조금 언급한다면, 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결국 우리의 삶과 우리의 소명과 이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드러나지 않는가에 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일이라면 교회에서는 개혁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 켈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엄격한 사람이었고, 그는 개혁주의의 원리에 입각해서 아주 엄격한 윤리를 적용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이 엄격한 윤리 의식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 개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단마다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많은 특징들을 만들어내는데, 다른 교파에 비해서 장로교 교인들이 조금은 율법적인 경향을 가지는 것은 켈빈주의의 영향이기도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은혜와 율법, 이게 어느 것도 소홀할 수 없는데 이것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 세대 부모님, 여러분들 모태신앙이라고 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를 보면서 참 안타까워하는 일들이 그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자식이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는 자녀들에게 부모가 얼만큼 강요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를 생각하며 어디까지 놔둬야 되는가. 그런데 이 켈빈은 그가 꿈꾸었던 신정주의 국가, 그는 제네바를 하나님의 도시로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엄격한 청교도적인 엄격한 개혁교회의 윤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적용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나온 부작용들이 있죠. 조금 이따 이야기합니다. 모든 개혁자들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에게 분명한 회심의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켈빈에 대한 회심은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1557년 그가 썼던 시편 주석에 보면 그 자신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조금 읽어드릴게요. 무엇보다 먼저 나 자신이 교황청의 미신에 매우 집요하게 밀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깊은 나락에서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깨우침과 수용력으로 인도한 직접적인 변화를 통하여 나이가 들어 이미 제법 완고해진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개종하도록 인도하셨다. 참된 개혁주의 신앙의 확실한 맛을 보고 나자마자 그 신앙 안으로 더 나아가고자 하는 열정이 나에게 불타올랐다. 여기 직접적인 관계라고 하는 이 직접적인 라틴어의 수비치아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수비치아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들어오는 회심입니다. 여러분, 회심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실 때 우리들에게 열망이 생깁니다. 열정이 생깁니다.
개혁이 뭘까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내 속에서 시작될 때 우리들 속에서 일어나는 열망입니다. 저는 오늘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에 도전을 주고 싶어요. 우리가 그냥 예배를 참석해서 여러분들이 듣는 것으로 그렇구나 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회심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을 통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룩한 열망, 그것이 지금 열정으로 여러분들에게 나타나는가? 만일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제가 쓰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의 삶에 가슴을 뛰게 하는 열정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슴 뛰는 열망이야말로 여러분들의 삶을 개혁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켈빈을 통해서 우리들이 중요하게 깨달아야 될 것, 다름과 틀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구별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켈빈 하면 생각나는 교리가 뭐냐면 예정설입니다. 당시 중세교회는 면죄부를 팔아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면죄부를 파는 교황에 대한 권위가 컸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교황의 잘못된 권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정설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면죄부를 팔고 있는 교황의 권위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예정설입니다. 설, 이론이에요. 제가 중요한 얘기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들이 구별해야 될 것이 있다. 이것이 개혁이다. 뭐냐면 진리와 진리를 설명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조금 쉽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절대주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것은 진리예요. 그런데 이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절대주권을 예정설로 설명할 수 있어요. 감리교회에서는 이것을 자유의지로 신인 합동설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절대적으로 놓지 말고 믿어야 되는 것은 이 진리를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라 진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타락하고 왜 개혁의 대상이 되는가? 진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 권위가 교황에게 있다라고 교황을 숭배할 때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확실한 이 구원을 믿는데 예정설이다라고 예정설을 믿으면 개혁의 대상이고, 자유의지다라고 믿어도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설명해 주는 것이지 진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만일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너는 감리교인, 너는 장로교인, 너는 침례교인, 순복음교인, 그래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비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서 우리들 모두는 한 가지 고백을 하는 한 형제 자매인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논리, 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대정신과 관계가 있어요. 시대정신,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여기 우리 두 예쁜 자매 둘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얼굴이 안 보이니까 나만 보여요. 예쁜 자매 둘이 있는데 내가 잘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근데 제가 두 자매한테 얘들아 좀 운동 좀 해. 운동하는 게 좋아.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자매들은 운동이 아닌 다른 일에 열심을 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공부만 하는 거야. 그건 내가 안타까워. 운동도 좀 해야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제가 이 자매들에게 얘들아 공부 좀 해라. 공부. 그러면 얘네들은 다른 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부만 해라. 운동만 해라. 만약에 운동 좀 해라를 운동만 하라는 것으로
공부 좀 해라라는 것을 공부만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오해가 되는 거예요. 자, 무엇을 강조할 때는 그것을 강조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겁니다. 캘빈이 예정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했던 것은 로만 캐톨릭이 행위와 면죄부를 파는 일 때문에 강조했던 거예요. 근데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활동하던 때 또 한 번 종교개혁이 일어나거든요. 그건 이제 200년 후에 일어납니다. 영국은 이미 개혁이 일어난 성공회였고 요한 웨슬레가 있던 영국 교회들은 전부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너무 의식적인 종교로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내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논리라고 하는 것,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시대 정신에 따라 강조하는 것이 다른 것이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장로교회 중에 여러분들 합동 측에서 온 사람도 있고 통합 측에서 온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교단입니다. 근데 합동 측에 있는 어떤 교인이 통합 측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그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합동 측이기 때문에 통합 측에 있는 사람을 위해 구원을 기도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들이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목매어서 오늘 우리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닌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 만나교회가 한 7, 8년 전에 굉장히 뉴스메이커가 됐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 밖에 교회 안에 흡연실을 만들었다고 제가 방송과 책에서 이야기하면서 교회가 흡연실을 만들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아는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그 책에다가 분당 모모 교회의 김모모 목사는 교회에 흡연실을 들어서 마케팅의 원리로 교회 목회를 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정말 가서 저보다 후배이기도 하고 묻고 싶었어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알아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선교학을 공부하지 않았다면 절대로 교회에 흡연실을 만들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선교학과 문화인류학을 공부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은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복음을 접하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선교다. 담배 때문에 예배당에 못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서 담배를 피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흡연실에는 담배를 피면서 지금 예배 실황이 나가고 있어요. 왜? 담배를 피라고 만든 것이 아니라 담배를 끊으라고 흡연실을 만들었어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강조할 때는 거기에 시대 정신이 있어요. 진리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변해가는 시대 정신을 시대 정신으로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진리 위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12절과 13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뭐예요? 게바가 그리스도를 전했고 아볼로가 그리스도를 전했고 바울이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그리스도를 전해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바울에 속했어, 나는 게바에 속했어,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어.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보시오, 나도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소. 내가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어. 그런데 나한테 속했다고 하는 게 말이 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지
그것을 전하는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전한 것을 믿으십시오. 이해가 되셨어요? 이것이 진리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된 거 있어요. 예정설은 우리의 구원을 설명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다. 자, 극단적인 보수와 극단적인 진보는 참 위험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제가 있던 학교는 흑인 해방신학과 여성 해방신학이 굉장히 유명한 아주 대가가 있는 학교였어요. 여러분, 흑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하자고 하는 너무너무 좋은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다니던 신학교는 너무너무 살벌한 학교였어요. 점심시간이 되잖아요. 딱 갈라져요. 흑인은 흑인끼리, 백인은 백인끼리, 아시아는 아시안끼리 딱 나눠서 밥을 먹어요. 수업 시간에 강의를 나가나 기도할 때 여러분 손에 하나님 아버지, Father God 이런 말을 하면 큰일 나요. 고소가 들어가고 막 올라가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는 Father and Mother God 이래야 돼요. 아버지와 어머니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익숙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이 어머니 하나님, 여성들도 포함하자고 하는 것 때문에 그 말에 익숙한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에게 적대감을 가진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요? 여러분, 요즘 동성애 문제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많은 논쟁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동성애에 대한 찬성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동성애로 인하여 아픔을 가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들이 분명히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 분명해요. 근데 저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자. 저 얼마든지 오케이. 동성애자들 우리들의 사랑으로 대하자. 얼마든지 오케이. 그런데 동성애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동성애를 싫어하는 사람은 절대 용납하지 못해요. 동성애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라면 동성애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자유하고 내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와 틀리는 사람을 절대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슴 아픈 건 정의를 이야기하는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을 때 그 정의가 얼마나 날카롭게 사람들을 죽이는 칼날이 되는지 몰라요. 존 칼빈 굉장히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는데 슬픈 일입니다. 1451년 그가 제네바에 들어가서 그가 꿈꾸던 신정주의 국가 제네바를 건설하려고 모든 제네바 시민들은 다 앞에 나와서 선서를 합니다. 규칙을 지키겠다고. 종교국을 만들어요. 거기에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된 종교국에서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세속적인 권력이 사람들을 처벌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5년 동안 13명의 사람들이 교수대에서 목이 달려 죽습니다. 10명이 목이 달려 죽습니다. 35명이 화형을 당해 죽습니다. 76명의 사람들이 그 도시에서 쫓겨납니다. 캘빈의 신학이 그의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꿈꾸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 오늘 다시 본문 말씀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2장 3절부터 5절.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종교개혁주의 정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하기 위하여 예정서를 이야기했던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리가 절대화되는 것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런데 이 칼빈의 아주 중요한 공헌이 있습니다. 뭐냐면 칼빈이 이야기했던 예정설로 그치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소명으로 연결시킨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예정설을 믿으면 문제가 좀 생깁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어요? 이 반응은? 여러분들 구원받은 줄로 여러분들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예정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아리까리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들의 마음에 뭔가 깨름직해. 존 칼빈은 그 예정설을 얘기하면서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도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은 끝까지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셨으면 아무튼 끝까지 구원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하지 않은 사람은 별 짓을 다 해도 구원을 못 받아. 왜?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한 거죠. 내가 예정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런데 켈빈이 아주 중요한 공헌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정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소명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정받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들 속에 생기는 뜨거운 소명이 있어요. 내가 소명을 따라 살아가며 우리는 자신을 확증해요. 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런 예정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켈빈이 공헌한 이 개혁주의가 공헌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본주의 사회가 되죠. 여러분 세계사에서 배웠죠? 이 개혁주의로 인해서 예정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예정을 증명하기 위해서 검소하게 열심히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쌓이게 됐고 축적된 그 돈들이 자본주의를 일으키게 됩니다. 결국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자본주의의 유산은 종교 개혁에서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부작용이 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이 은혜와 예정을 증명하고 돈이 많이 만들어지고 부자가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증명하려고 하면서 우리들이 물질주의로 빠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소명대로 산다고 하는 것이 물질의 부유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소명받았다고 하는 것은 열심히 산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돈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는 것은 돈과 관계된 문제만은 아닌 거예요. 자, 사람들은 이렇게 묻죠.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도 그렇게 예정했다면 하나님이 선악과문은 왜 만들었어? 아니 구원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다 하나님이 알고 예정하셨는데 선악과는 왜 만들었어? 뭐 이런 얘기들 종종 들어요. 켈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악과를 만들고 안 만들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구원과 예정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에 대한 문제이지 선악과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예정을 확증해요. 자, 아까 제가 자유의지와 더불어서 이 켈빈과 요한웨슬레의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요한웨슬레 시대에는 교회가 다시 형식화되면서 캐톨릭에서부터 프로테스트했던 영국의 교회가 다시 의식화되면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많이 강조합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잖아요. 그래서 저는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한국 교회의 흐름도 보면 장로교인들은 부자가 많아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다른 교회를 가세요. 여기 만나교회에서는 부자 되기가 쉽지 않아요. 교리적으로. 장로교회는 교리적으로 돈을 버는 것에 대한 축복을 전통적으로 많이 강조했고요. 감리교회는 돈을 쓰는 것을 강조했어요. 그래서 감리교회는 사회운동 쪽에 많이 참여를 했고요. 장로교회는 개인 구원 쪽으로 많이 갔어요. 소명으로 돈을 버는 쪽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가치가 돈에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장로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저는 감리교 목사로서 자유의지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NGO나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단식투쟁을 하면서 데모를 하고 했던 것들 중에도 제가 사회 변혁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왜? 제가 배운 교리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90년, 지금부터 24년 전 제가 목사가 돼서 은혜를 받았어요. 자, 여러분들 이제 중요한 결론입니다. 제가 어느 날 기도원회를 갔는데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라 억지로 갔지만 내가 갔어요. 그리고 기도원에 제가 저녁 집회를 참석하고 났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야, 여기서 내가 그냥 내려가면 안 되겠다. 내가 한번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 내가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나 도저히 그냥 못 내려갈 것 같으니까 짐을 싸가지고 와. 그래서 내가 짐을 싸들고 개인 기도실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했어요. 내가 일주일 동안 기도를 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고백한 말이었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여기 왔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군요. 내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 순간 내 자유의지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내 자유의지로 기도하며 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나의 모든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더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자유의지와 예정은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떤 논리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그 하나님, 그 경험과 그 체험이 나를 만들어져 가는 것이구나. 제가 다음 주에는 요한웨슬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교파주의나 어떤 개인의 장단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들, 그리고 앞으로 한국교회가 더 이상 교파주의나 교리와 나와 틀린 것 때문에 누구를 정죄하며 칼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사람들로 이 성전이 가득 차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로 이 한국교회가, 나는 아볼로요, 나는 바울이요, 나는 게바요, 누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우리들이 채워져 갈 때 정말 그것이 개혁이 아닐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그것이 신앙이다. 그냥 여러분들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반응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이런 거 참 많이 했어요. 특히 부흥회 때가 되면. 우리 정상인 목사님도 아까 나와서 할렐루야 하는데 반응을 별로 안 했어요, 여러분들이. 좀 기분 나빴죠? 괜찮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의식적으로 그냥 할렐루야 하면 아멘 했던 그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그 할렐루야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들에게 나오는 아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동의합니다. 우리의 한마디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진지한 고백들이 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신앙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오늘 켈빈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우는 것, 하나님의 마음,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고 기도하고 개혁의 불꽃이 시작된다면 멋진 공동체가 되지 않겠는가.